깨어짐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제가 진행할게요.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5년 갇혀 있었어요. 지금 요 에베소서 쓸 때 요거 기점으로 해서 5년 동안 2년 동안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인천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덥고 막 하니까 총독들, 로마의 총독들이 날씨 좀 더 서늘한 별장으로 삼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2년 동안 있다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오죠. 3년 동안 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도합 5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경륜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경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경영을 들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경영을 한 단어로 비밀이라는 말을 해요. 비밀. 우리가 이 경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부분에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거예요. 1장과 2장에서 잠깐 기록했다는 거죠. 이 비밀이 뭘까요?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또 그거를 설교했고 이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바울이 이런 비밀을 아는 증거를 우리가 본다면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 성경 모두 몇 권이에요? 성경 66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 39, 27, 신약이 27권인데 이 27권 중에 거의 절반인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고 탁월하게 사용하신 인간 도구가 바울이에요. 교회에 계시된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비밀을 계시했다, 알려줬다. 명백한 사실 증거가 되죠. 비밀을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이제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은 결국 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밀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가 됐다. 이건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된 거죠. 원래 이방인들 원래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곳곳에 끊임없이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는 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세 가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뭘 받죠? 우리는 뭘 받을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죠. 또 동산,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뭘 받을까요?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성경에 자꾸 우리가 상속자나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 상속의 본질과 내용과 핵심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건데 지금 저희는 각각의 물리적인 나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젊은 뭐 청년들이야 괜찮지만 우리 60대, 70대 되신 어르신은 내가 이런 몸으로 내가 지금 영생한다. 좀 그거는 싫죠. 그렇죠?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일단 함께하는 건데 가장 좋은 상태예요. 만족해.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전인격적인 상태가 만족스럽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대부분은 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만족해. 요만큼도 추워도 나는 불만족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완전히 100% 아주 만족한 그런 상태로 또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다 이럴 때 있죠. 너무 좋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어디 좋은 데를 가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막 예배가 좀 5분 일찍 끝난다거나 와 너무 좋다 이럴 때 있죠. 너무 좋다 할 때 그 느낌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영원히 가는 그 좋은 느낌이, 그게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생을 복으로 표현했어요. 복으로. 시편 133편 3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영생이 복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런 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명령입니다. 명령. 복을 명하셨으니 커맨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무 좋은 거죠. 이 말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거부할 때도 있죠. 내가 선물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선물을 거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 영생을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이거는 이 선물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명령을 조금 부드러운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 요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가 영생하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은사로 받기로 결정된 자,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자죠. 너는 영생이야, 너는 영생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는 그것을 받고야 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부하고 아니면 환경이 그거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이 세상과 인간의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하러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생의 이 명령을 준 사람들,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8절에 나와 있는 4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생을 피할 수 없어요. 영생이 우리에 비껴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생은 철저히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거는 영생은 다른 걸 통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복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도 영생이 주어진다면 우리 그냥 소프트하게 해요. 그냥 우리가 막 핏대 세우고 뭐 이러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운 이 작정이잖아요, 이거를 믿을 때 영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돈으로 뭐 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그 LG 문화센터가 오픈되어 가지고 저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 개관 콘서트를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가 왔어요. 한번 구경 삼아 가볼까 했더니 40만 원, 4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같네. 저 뒷자리 거의 한 1,500석 된다고 하는데 저 뒷자리에 10만 원. 거긴 또 잘 보이지도 않겠죠, 막. 어쨌든 여러분 뭐 하려 그러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고 돈을 내야 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어느 학교를 가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같이 한번 꼭 읽어야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걸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공식적인 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있죠. 함께.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 지체의 중심에 누구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높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삶이 막 연약하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연약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막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부딪히고 잘 세워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뭐 그러기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체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예수 안에서 사실 이미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이미 상속 받았잖아요. 상속이 이제 이게 종료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종료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 시작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사실 놀라운 상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모든 혜택을 사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거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내가 불안해하고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나 깨지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전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하면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Beautiful broken, 아름다운 깨어짐, 이렇게 말이죠. 내가 깨어질 때 우리는 막 하여튼 우리 인간적으로는 막 그거 막 부끄러워하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동화책이 그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해서
쓴 동화책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봄날의 개라고 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데, 이게 별명이에요. 그 정자나무에 매여 있는 그 개의 별명이 봄날의 개죠. 이 개는 낮에는 애들하고 막 그 동네 애들하고 막 같이 막 애들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강아지 워레워레워레 막 하면서 막 귀여워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같이 막 놀다가 밤만 되면 이 개가 막 흐느끼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는 막 흐느끼고 막. 그래서 그 정자나무가 개에게 빈정대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이 봄날의 개가, 몸은 정직해서 아프면 눈물이 나오는데 마음은 거짓말장이어서 아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 아파도 조용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몸은 아프면 막 금방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괴로우면 괴로우다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체면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숨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거짓말장이다 이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이 마음이 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목줄을 끊고 도망가지 않아?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흐느껴 울어? 그러니까 너도 목줄을 끊고 도망을 가.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목줄에 매여 있어서 이거 끊는 법을 잊어버렸어. 누군가 끊어줘야 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마음이, 거짓말쟁이 마음이 이 봄날의 개한테 하는 말이, 바보야, 너는 목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너에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이거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굉장히 복음적이다 이거. 이게 결국 내 모습이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많죠. 제가 전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가진 것 없고 저 뭐 스펙도 없고 은사도 없고 별것도 아니지만 제 자신감 하나로 제가 살았잖아요. 뭐 떵떵거리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저만이 느끼는 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저도 예전 같지도 않고 좀 위축되고 좀 주눅 들고 막.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죠. 그렇구나. 나도 송곳니가 있는 거야. 나한테도 나이카로운 송곳니. 우리는 그 송곳니가 뭡니까? 예수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 내가 깨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최원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뭐 나름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콜링 받았을 때 그때 하여튼간 그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곡이 딱 두 곡이에요. 실로암이라는 곡하고 그리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고. 저도 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혼자 그때 제가 기타 잘 못 치는데 혼자서 제가 막 그 기타 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저도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은혜 받고 그랬는데 신대원에 갔는데 그 찬양을 부른 분이 같은 동기가 돼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은 인기 지금 뭐 누구처럼 하여튼간 그때는 뭐 곡도 막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이분은 뭐 툭하면 수업 빠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어디 집회 갔다 뭐 벌써 막 그때부터. 그리고 각자의 졸업하고 나서 각자의 삶을 걸어갔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뭐 이분이 뭐 그분이 이제 오픈했으니까 막 뭐 이혼하고 뭐 그러면서 뭐 막 소문도 이제 안 좋은 소문들까지 막 폭력도 쓰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냥 끝났다. 그 사람 끝났다. 우리 최원순 끝났다.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리고 막 그래요. 그날 와서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방황하는 시간에 뭐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운다는 자체는 벌써 그 하나만으로도, 아니 여러분, 그냥 보통 삶에 우리가 담배를 피고 뭐 그런 거는 하지만, 여러분 신학생이었고 이 생명도 달라시면 바치겠다고 했던 분이,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내가 바치겠다는 분이, 여러분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딱 떨어졌다가 그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이에요. 야, 깨어질 때. 그 대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깨어질 때 놓지 않았던 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다잖아요. 야,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한 번만 찬양의 기회를 달라고. 이 능력주의 사회는 더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런 생각을 교회 내에서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생각이에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업자 예배 신방에 가면, 예전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부자 되세요, 프랜차이즈도 하세요, 또 어떤 직장에 어디 직장 들어가면 최고의 자리에 CEO에 한번 올라가라, 뭐 저도 뭐 그렇게 축복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고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하나님이 뭐 뜨시면 이렇게 올려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막 부자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승진해야 되고, 내가 더 강한 사람, 내가 더 든든한 사람, 내가 더 부유한 사람, 내가 더 파워 있는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삶은 여러분 안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부요함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브로큰, 내가 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별 볼일 없고 여러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대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데서, 내 목회나 이런 데서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줬어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어떤 상을 면류하는. 근데 이런 약속이 딱 향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어떤 한 방향을 향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향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어쨌든 모든 한 방향을 향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따라가면 종착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복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복음의 별명을 천국 복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환상주의적인 술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염세주의자들 도피처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천국 이야기하면서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주셨죠. 아멘이시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죄에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껏 이 땅에서 좀 축복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기껏 돈 몇 푼 좀 뭐 성공하면 어디까지 성공하겠어요?
가고 그런 자리 내가 주님 나 그거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거 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적인 거에 오류가 그거예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때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김포공항 제주도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어떤 분이 피켓을 딱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피켓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천당 딱 써 있더라고요. 몇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내가 나중에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럴 때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여기는 천국입니다. 딱 이렇게 피켓이 딱 들고 있을 때, 저 너무 참 기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어쨌든 결국 도착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천국. 천당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요. 그렇죠? 또 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 아픔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의 고통에.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가서 수년을 암투병 한 분의 장례식,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을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픔 없어요. 아픔. 또 뭐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그렇죠? 죽음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기보다도 진짜 천국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좋은 거고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영성이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서만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서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도 하시고 절망 없게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다 절망스러운 요소가 있는 게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천국을 갈망하게 하려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옛날 우리 한국교회 최권능, 이성봉 이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칼빈이 했던 말하고 다 비슷한 건데, 예수 없는 천국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나도 지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천국의 공간적인 의미보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어떤 인격적인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복, 오늘 말씀드린, 정리하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상속자가 된 것,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